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은 분리되 떠나 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막한 답답함, 친밀함에 회복하는 악한 영,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광, 냉랭함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향, 세상을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한 불순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적인 막힘, 기도하다 방해하는 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불쾌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이기심과 허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적인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우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네, 이번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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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분 그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자원을 던지시고 내 대표니 아니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 불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운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형에게 뿐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난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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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니 목소리 날개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를 전해지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에 빛내시네
구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 전해지며 막막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 전하시며 막막한 바다에 달이 되시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무겁던 얼굴들 그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작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호와여 나를 권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힘이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부언가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다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걸음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에 대형교회 예배를 보면은 그 예배 형식을 뭐 세대별로 다르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전 예배는 중장년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오후 예배는 젊은이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형식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형식이라도 초월을 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형식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형식이라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 땅에 있을 때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를 드릴 건데 지금처럼 그때도 세대별로 나눠서 또는 형식을 달리해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예배를 골라서 드릴 수가 있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 아브라함과 또 2,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우리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는 누구의 취향이나 누구의 그런 어떤 세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와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예배에서도 젖어들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 예배는 내 취향이 아니고 내 또래나 내 세대의 예배가 아니라서 안 되고 또 교회 와서 누구 꼴보기 싫어서 예배가 싫고 이러한 생각들은 천국에서의 그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 생각을 해야지 그 외에 내 취향이나 나의 어떤 기존에 예배드렸던 방식, 사람의 어떠한 등 이러한 것들은 예배에서 절대로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에서도 또 어떤 상황 하에 그 예배에서도 누구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취향과 또는 기존에 내가 예배를 드렸던 예배 습관과 달라도 내가 또 싫어하는 사람 누구와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반대로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본인의 그 심령이나 예배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내 취향과 다르네, 내가 기존에 드렸던 예배 형식과 다르다, 또는 내가 싫어하는 누가 있어서 예배가 안 되네, 은혜를 못 받았네 라고 하는 것은 본인 위주의 생각이지 하나님 위주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배에 젖어들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의 반대편으로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계속 내려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모자라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문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 물질의 어려움, 진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일, 또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일 등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5만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선지자답게 만든 그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 가운데 돌입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에 대한 그 답을 찾아낼 때 훈련의 완료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그 속에 가두어 두셨다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백을 하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백을 올려드리자 요나 훈련 합격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훈련장에서 내보내 주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훈련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신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순항해서 계속 그 다시스에서 살았다라면은 요나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성경에 이름이 올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요나와 같이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요나가 들어갔던 그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훈련장을 예비해 놓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 순종해서 훈련, 합격, 이 통보를 받으시는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사람이나 일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38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요즘 우리는 손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간관계와 관련한 그런 동영상을 보면은 손절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 손절의 기준이나 신호 등 쉽게 손절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쓰이는 은어로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낸다, 매도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용어 손절매에서 매를 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도 손해를 보고 끊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는 손해를 보기 전에 또는 손해를 볼까봐 염려를 해서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사람 관계를 물질과 관련된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슬픈 현상입니다. 정말 나에게 손해를 준다든지 손해를 줄 것만 같으면 관계를 끊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일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본 시편 78편의 그 말씀처럼 성경이 하나님을 거듭 노하심을 돌이키고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요나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관계를 끊기보다 봐주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 좀 단계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참으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그 참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참았더니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그분과 얼마나 좋은 사이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평생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평생 바뀌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착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한 사람을 봐주고 인내하며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가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한 사람을 봐주고 인내하며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요즘에 우리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당장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봐주고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나의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 보낼 사람이 없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살리는 일만큼 요나가 깨닫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기로 계획을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요나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 일은 생활이 되지 않고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사역자는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무의도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 주변에는 없고요. 교회에서 헌금하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신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 때가 사역자의 삶을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편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역을 접고 돈을 벌러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나를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그 일처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감동이 저를 붙잡아서 다시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1장에서 명령하시고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거쳐 다시 3장에서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사역의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편하고 좋아서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 폭풍이 부는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셔서 선지자의 하나로 그 이름이 남게 하시고 요나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붙은 성경까지 요나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떠나가고 싶은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신 일을 기억을 하시면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과 복을 받으시는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볼 때 특이한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하나도 어색한 것이 없지만 이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인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가 따로 없어도 동사만으로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강조를 할 때는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할 때는 특별히 대명사를 써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아주 특이한 그런 용법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 2절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그대로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2절에서 내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그 일은 바로 일어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3장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몸의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또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힘든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네, 적어도 저에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더 누워있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본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어나면 절반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들여야만 합니다. 순종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나도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 원수의 나라가 부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1장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불순종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갈 길이 멀고 복잡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일어나 한 걸음 내디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 일어나 한 걸음 내디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서 10분이라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절처럼 일단 일어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이 생각으로 밀고 나가시면은 나머지는 요나의 그 일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글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 일어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하면서 밀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지신다. 네, 그렇게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에 가긴 갔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 4절에서 드러납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간용구입니다. 이 학자들은 당시 니느웨의 인구를 약 60만 명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1800년대만 해도 우리 서울, 한양 안에 그 인구가 2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고대 도시인 니느웨의 그 인구가 60만 명이었다면 엄청 큰 그런 성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한 번 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돕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일부분만 쉬엄쉬엄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것도 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너진다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할 말은 하긴 했다잉 이렇게 아마 하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일단 일어나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드리는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시작해야지, 좀 더 완전하면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단 하라고 하시는 거 한 발이라도 내딛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4절을 보면은 on the first day라고 첫째 날에 요나가 한 일만 나옵니다. 이 첫째 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9절 바로 다음에 5절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원래 사흘 길을 걸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단 하루 첫째 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함이 하나님께 이를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대충 설렁설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국인인 요나의 말만 듣고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진심으로 호소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전했는데도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불성실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성실,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망한 것만 같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프고 힘든 지금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일어나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첫날 하루 만에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그 기적을 경험한 일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도의 집 교회 가족들의 간증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문제 위에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면 늘 승리하는데도 주님 곁길로 가는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마다 주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건강에 나쁜 세포들은 제거되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치유의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인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업 확장의 문과 결혼의 문, 이직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와 가정의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역경과 고비들이 닥쳐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자리에 고통과 좌절, 상실과 배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하셔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는 그 말씀을, 그 삶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일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공동회는 없습니다. 오늘 셀모임 시간에 공동회 날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고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밤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건물을 서당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는 것과 같은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묵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훈련해서 합격하여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싫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과 감사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시험받아 흔들리지 않도록 영과 육의 양식이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인도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의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